반갑습니다. 자, 58번째 세미나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교회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의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곁들이고, 제일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또 여러 번 되기 때문에 중간 이제 3월달 시작되면서 우리 간단한 주제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해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 바른 관념이라는 거예요? 오해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오해된 관념이죠. 그 오해가 왜 생겼냐면 그 성경의 원의를 잘 이렇게 이제 사실은 번역하지 못한 그 원인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안 목사님이 올린 2일 전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 목사님은 아니한 목사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안 목사님은 전 목사님은 이제 전광훈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게 어떻다는 의미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건데 왜 못했다는 거에 중요한데 이제 이 글의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성경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잘못됐다는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안 목사님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안 목사님도 그 일을 이 말씀은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안 목사님은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화근거리이고 한국교회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목사님이 판단받지 않으시려면 의로우신 전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여기 이제 안 목사님과 전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안 목사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판단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적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남의 돈을 훔쳤어요. 1,000원을 훔쳤어. 그래서 다른 친구가 보고, 야, 너 그 남의 돈 훔치면 되냐? 그랬더니 너 왜 나를 판단하느냐?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하는 사람도 같은 일을 행하니까 너도 1,000원 훔쳤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인용은 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쓴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간단한 또 이해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네, 미국 사람 같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맞아요. 이제 미국 사람이 올린 그 영상입니다. 블로그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이제 쉽게 글이라면은 큐티 글이에요.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제 아까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 신랑과 다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모세스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모세스예요. 이게 미국 사람으로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부인이 이제 하는 거죠. 모세스와 남편과 내가 다툰 이유는 나는 요즘 밤에 작은 집 인테리어를 보고 있었고 남편에게 가구 구입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제 남편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형편을 실제로 제대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이제 무슨 가구를 사고 싶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구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은 화를 내거나 왜 나를 몰아세우냐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아내는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집 밖을 나가서 30여 분간 산책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남편과 이제 솔직한 대화를 이렇게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남편이 이 아내에게 통장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 집 계좌가 이거밖에 없다. 얼마밖에 없었어요? 1,000불. 1,000불이면 얼마인지 안가요, 우리? 1,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0원일까요? 1불, 1달러가 한 지금 1,300원 돼요. 그러면 1,000불이면 얼마요? 1,000 곱하기 130 하면 되잖아. 약 1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가정의 현금이 13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를 얘기를 하면 여보 진짜로 우리 돈이 1,000불밖에 없어. 그러면서 당장 찬영이네 새로운 유치원 디파짓 810불을 내야 하는데 쉽게 하면 여기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유치원에 보내는데 디파짓이 뭐냐면 외국은 이제 유치원을 입학할 때 보증금을 낸다고 그래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는 거지만 그걸 이렇게 이제 내야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입학금처럼 820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남아요? 1,000불에서 820불을 이제 유치원 낼 때 보증금으로 내니까 180불이 남잖아. 18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쉽게 200불이라고 생각해 올려가지고 200 곱하기 1,300 26만 원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가구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빵원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을 아마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 화를 낸 건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가정 지금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거를 이때까지 통장을 보여주지 못했고 어려워했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미안한 마음도 듣고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오늘 아침 주비와 퀴치를 하며, 주비가 이 딸하고 성경 말씀을 퀴치한 게 로마서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쪼잔하게 내가 먹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가구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가구 하나 사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그냥 구두쇠처럼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을 쓴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적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번역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흠집을 잡아가지고 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나 여기 지금 이 주비 엄마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퀴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남편을 이해하고 내가 좀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걸 미안한 마음을 갖고 회개한 거는 좋은 마음이지만 요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남편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잘못 안 했는데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 말 성경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비판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남이 잘못을 안 했는데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알다시피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애 가방에서 슬쩍 1,000원을 슬쩍 했다니까 너 그거 남의 돈 가져가면 나쁜 거야 도둑질이야 그러는 게 비판이에요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지. 친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영어로 밑에 있잖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단어. judge나 뭐 하지 말라? judge가 뭐예요? judge. 성경에 있죠. 사사기가 영어로 뭐야? 사사기가 뭐 하냐면은 우리말로 판관 그러는데 판관이란 뜻은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원문이 무슨 뜻이에요? 저지가 대한민국에서 이 저지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저지가 법원이죠, 법원. 재판관이 원고 갖고 피고가 있어가지고 누구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형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선고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 단어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면 무조건 잘못된 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사람은 다 천국 간대.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입으로는 신자야.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틀린 말이지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 겁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성경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결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판을 갖다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란 말이 번역이 여기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비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것 가운데 잘못 안 했는데 말하는 경우도 생각하고 조금 실수 잘못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비판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비판하면 안 되니까 가만 놔둬야 되겠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 자, 만약에 비판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며. 그게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뭐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돼지가 있고 소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소고기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은 제물로 드릴 수가 있지만 돼지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소나 돼지는 발굽을 가지고 있어. 발굽. 이렇게 발굽이 있어요. 발굽이. 발굽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그거를 구별해.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구별해. 누구도. 소도 구별하고 돼지도 구별하는데 소는 되새김이가 4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시 되새김해가지고 다 자기 것을 만드는 건 소화가 잘 되게. 근데 돼지는 뭐를 못해요? 되새김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발굽을 가진 것처럼, 이게 쪽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쪽발이 발굽에 갈라진 굽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불인지 죄인지 의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잘 먹어서 되새김질한다는 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은 아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소 같은 사람이에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돼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럽다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대로 그럼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비판과 함께 또 쓰일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비평이에요. 비평. 내가 얘기했잖아. 누가 보니까 친구가 다른 돈을 이렇게 슬쩍슬쩍 해, 돈을. 슈퍼에 가가지고 슬쩍슬쩍 조그만 거, 이 초콜릿도 쏙 주머니에 넣고 슬쩍슬쩍 해.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눠 먹자 그래야 돼? 너는 어떻게 재주가 좋냐? 나도 가르쳐줘 그래? 너 그렇게 남의 거 도둑질인 게 도둑질이야. 나쁜 걸 얘기하고 갖다 놔. 그렇게 해야 좋은 친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면,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어둠으로 가는 친구를 어둠으로 가지 않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너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너 그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말했으면, 이는 그 까닭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으면, 여기 이제 의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원문 영어로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Reasonable service요. 그렇지.
리저너블이 무슨 뜻이야? 리저너블이 무슨 뜻이야? 합리적인.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세미나 이렇게 왔는데 팬티만 입고 앉아 있는 거야. 예배 온 건 잘한 건데 제대로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 팬티만 입고 오면 여기 안 되는 거야. 옷을 이렇게 입어야지. 이게 합리적이라. 옷을 입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옷을 입어요, 벗어요? 미친 사람은 벗는 데니까. 부끄러운지는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 부끄러운 거잖아. 근데 막 소리를 지르잖아. 고라사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자기 몸을 상하고 있잖아. 미쳐서.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여기 이렇게 정신이 온전한데 불 속에 뛰어 들어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게 왜? 합리적이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속에도 들어가면 안 돼. 물 속에 들어가서 5분 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물에. 불에 들어가면 불고기고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고. 근데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있어도 안 죽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인데 물속에 들어갔다고 1시간 있다고 죽게 두실까,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네. 1시간 아니고 10분이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서 누구라고 그래? 구약에서 모세. 오, 잘하네, 모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능력도 있고. 모세는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있으면 안 죽죠. 죽을까 안 죽을까? 그 죽는 거야. 근데 왜 물속에 안 들어가? 죽는 걸 아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합리적인 예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도 크게 정숙하고 조용하고 마음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영으로. 찬양을 할 때도 정성껏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집에 숨겨놓은 과자에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잘 분별을 해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분별하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도키마제인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입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지를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비판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법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걸 가리킨 거야. 너 말이 지옥에 갈 거야. 너 지옥에 갈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게 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남의 거 훔치는 거 잘못된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 잘못된 거야.
점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뭐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판결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형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사치를 해? 신자가 돼가지고 나는 5만 원짜리 입었는데 왜 당신은 15만 원짜리 입어서 이거 너무 사치하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남이 15만 원 입으면 어때?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15만 원 만약에 너무 과하게 입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라면 먹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집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비판을 갖다가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 헬라어 크리노인데 크리노는 법정적으로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법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하려니까 여기 성격이 바로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에 어디에 서요? 하나님 심판, 백보다 심판에 안 서요. 여기는 불신자가 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다 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죄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를 심판해요. 심판의 내용이 뭐야? 순종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느냐 할 때 이 비판이 심판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여기 크리노스 썼잖아요. 비판하다는 뜻이 재판정에서 남을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법적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judge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judge.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혀가 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쓰면은 막 그냥 우리가 뭐 죄를 숨기려고 막 그러려고 사람의 성격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혀가 모든 죄를 스스로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처럼 막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글쎄요. 그런 거 없어. 그 혀가 다 짓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안 드러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재수가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되는 거죠. 또 회개하면 되니까. 아니야. 회개한다는 거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게 회개야. 예?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판단에 대해서 판단으로 번역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크리노스가 뭐라고 번역됐어요? 판단하다, 비판하다라고 번역되는데 일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할 때 판단은 바로 뭐냐면 크리노스로서요. 법정적으로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누가? 사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과 판단은 동일한 단어예요. 크리노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줘요. 그게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권면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판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예?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5만 원짜리 입었는데 옆에 누구 자기 친구는 10만 원짜리 입었어. 너 왜 그렇게 10만 원짜리인데 사치하냐? 하나님이 사치하는 거 좋아하시냐? 10만 원 입는 게 사치예요? 아니에요? 사치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어떤 거 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내는데 11조를 슬쩍슬쩍해. 그걸 아는 거야. 알면은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그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권면한 거지. 신앙생활에 좋은 축복은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권면해 주는 거. 그게 판단이 아닙니다. 비판도 아니고 권면이에요. 권면. 예? 성경에 권면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이름이 세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똑같아. 가운데 글자는 나야. 바나바. 바나바 별명이 뭐였어요? 권위하는 자, 남을 잘 권면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판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축복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일상적인 판단, 비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누구에게 권면하는 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하든지 실수를 할 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어떨 때 권면하는지 아세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듣고 왼수가 될 것 같아. 그럼 권면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성경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충고와 권면을 듣는 사람을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충고를 하는데 그 어드바이스를 잘 듣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권면을 못 듣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권면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 6장에 여기 스마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야, 등잔 밑이 어둡다.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에 돌아와가지고 유다 땅에서 한 일이 뭘까요? 뭐를 다시 재건을 했는데? 성벽을 재건한 거야.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습니다. 두문불출은 뭔지 아세요? 대문 밖을 나오지 않고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나? 아픈가? 어떻게 한가?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집에 가니 그가 스마야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대접하는 산발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야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성전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있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뭐를 깨달았습니까? 12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벨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죽지 않으려면 빨리 성전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있어야 돼. 외적으로 보면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깨달았는데 분별력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는 사실이요. 근데 그가 원수에게 뭐를 받았어요? 물 중에서 제일 나쁜 물. 뇌물. 뇌물은 어디를 망가뜨리는지 알아요? 뇌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뇌물이야. 뇌물을 받고 지금 그 원수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 알기는 쉽지 않은데. 왜 그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진짜 못 죽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범죄케 하기 위해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지멋대로 자기 살겠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성소를 모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는, 그럼 뭐가 무산이 되는 거야? 성벽 건축하는 게 무산되는 거야.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더니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대. 이런 악랄한 음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선지자의 말이 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먹고 거짓 예언을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분별을 했잖아요. 깨달은즉 여기 성전 외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세상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 살겠다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몸은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큰 역사가. 오늘날도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소를 침범한 죄. 이게 큰 죄예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소를 범했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명예를 실추시켜서 이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거기에 누구도 한몫 졌어. 스마야뿐만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 노아디아.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야죠. 목사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을 해야지. 예?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지.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목사님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목사하고 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황하지 않았습니까? 번성했어요. 부흥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만약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툼이 어떤 뜻일까요? 밑에 써놨잖아. 다툼하면 혹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몸싸움을 했나 그러는데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디센션이라는 거는 의견 차이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로.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디스피테이션, 학문적인 논쟁, 성경을 가지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꽉 있어야 돼요? 아니라니까. 예?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논증을 해야지. 그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비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구원론의 문제까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론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세간점 칭의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못 다 살았어요? 그럼 다 지옥 갈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우리가 믿음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것이 그 행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비평을 해야 되는 것이면 이게 진리를 보수하고 그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판단하냐? 그게 판단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지.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누가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면 다 진리예요? 유명한 교수가 그랬는데 김세윤 교수는 생활점 칭의론을 가르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교수잖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게 보류가 됐대.
이게 칭의 유보론이야. 언제까지? 나중에 심판받을 때까지. 행위가 부족하면은 그 칭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뭐를 신뢰하냐면 사람을 신뢰하고 학위를 신뢰하고 유명한 거를 신뢰하는데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 북한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죽었어도 김일성이지.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일성이요. 유명하다고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만희를 따르는 얼마나 많은 신천지 교도들이 있습니까?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올인해. 그만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요. 옛날 고사에 그러더라고요. 중이 막 이렇게 이제 돌을 닦는데 돌을 닦다가 수련을 많이 했더니 중이 공중부양을 했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 중이 떠중이. 뜨면 뭐 할 거예요? 뜬 사람도 없어요. 뜨면 어쩔 거예요? 뜨면은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니니까. 뜨면은 경기가 부양돼요? 아니라니까요. 뜰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는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세주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진리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18장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나오고요. 아골라 부부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를 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능통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의사들도 소아과 의사가 있잖아요. 안과 의사가 있잖아요. 안과 의사가 다른 신경과 뭐 다른 소아과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깡통이야. 근데도 박사야, 닥터. 그러면 안과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신체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수많은 과가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과를 전공을 해도 그게 10년 막 10몇 년 해가지고 전문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 대학 본과, 예과 6년을 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라네. 근데 뭐냐면 안과면 안과고 피부과면 피부과고 소아과면 소아과고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하나지 전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성경은 근데 몇 권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요. 우리가 보통 66권이죠. 정확히 하면 몇 권? 70권이죠. 왜 70권이야? 예? 시편이 몇 권까지 있어요? 5권이. 그걸 우리가 하나로 보는데 하나가 아니야. 1권, 2권, 3권, 5권이 있어요. 4개가 빠졌잖아요. 70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 권이야? 2권이야? 2권이라고 치잖아.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있는 것처럼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 거니까 정확히는 몇 권이에요? 우리가 66권이라고 부르는 게 70권이지. 70권을 다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의학으로 얘기하면 70가지 과를 다 아는 거라니까? 성경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아. 언변. 흔히 선생님 가운데 아는 건 많이 있는데 언변이 부족한 분이 있죠. 그래서 잘 전달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언변까지 있으면 잘 전달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역자나 말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배울 때도 열심히 배웠다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뭐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회당에서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잘 그걸 듣다가 그들을 잘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지금 비판하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교수급이라니까. 근데 학생에 불과한 아굴라 부부가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줄 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울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배워?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배워요. 겸손했다니까. 그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요. 아굴라도 훌륭하고. 흔히 어떨 수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이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어때 저따위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몰래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줬다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둘 다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아볼로를 비판했어요? 판단했어요? 그것밖에 모른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행위가 있으니까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농부의 인내. 주님의 못난 교회를 세울 때도 수고하고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칭찬하는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한 친구야. 걔 친한 친구가 가끔 나쁜 짓을 해. 사이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야. 그 친구 나쁜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도 안 되고 죄를 지으니까.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 말이죠. 막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내 말을 따르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대. 사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냈다니까. 사기꾼들을, 보이스 피싱범들을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죠. 오늘도 영적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한 거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더라도 비판하지 말라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가지고 벗겨내야지, 쫓아야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열심히 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강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천국 지옥 갔다 온 서사라 목사라든지 누구 전도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하면 그게 이세벨이야, 이세벨.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성도들을 위해서 데려왔는데 위하는 마음만 있지 뭐는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나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나 데려오는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의 칭찬이 뭐가 있습니까?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행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를 부수는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에 또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한 주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봐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하지 말라. 그 심판과 판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너희는 그를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권면하라. 예?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감리회에 있어요. 수지 선한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강대영 목사예요. 정직 6개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랬냐면 담임 목사 직권남용과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얘기냐면 새벽 시간에 중보기도 담당자 여전사와 여러 차례 승용차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승용차 안에서 새벽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성관계를 가졌다 막. 근데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리회에서 그걸 판결을 했는데 그건 직접적인 증거는 뭐 블랙박스 같은 거나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지만 여러 차례 그렇게 단둘이 승용차 안에서 뭐를 했다고 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두 사람이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겹치면서 때때로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 몇몇 사안에 대해 듣기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이 여전사님이 수요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힘을 내도록 안수 기도를 이렇게 차 안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한두 시간씩. 그러면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밤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한편으로 예전에 충만할 때 느꼈던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인정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근데 감리교에서 어떻게 됐냐면 담임 목사와 여돈사가 새벽에 단둘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한두 시간씩 여러 차례 만난 거는 부적절한 관계니까 그게 정직을 내린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교회 사임했다고 약속을 했다가 사람의 마음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사임할 수 없다. 또 번복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깨지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 교회가 감리교단이었는데 독립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뭔지 아세요? 재정 문제. 두 번째 뭐예요? 성적인 문제 있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재정 문제.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일산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였는데 일산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합신교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왜 탈퇴를 하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김근주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교단 교수도 아니에요. 목사도. 딴 교단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육 목사를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교육 목사라는 거는 후원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간단히 몇 번 애들 가르치고 학생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동성애는 죄가 절대 아니라는 교수예요. 그거를 TV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교수란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동성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제 노예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교대는 이제 동성애를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긍정교수는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고 동성애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교수를 내보내라.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제 교인 총회 공동기획에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노예에서 이런 건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김근주 교수를 노예 요청대로 내보낼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공동위에 보낸 거는 이 목사님 마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보내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래서 여기 교인이 604명인데 519명이 선거에 참여했어요. 찬성이 453명, 반대가 66명. 약 80 몇 프로가 찬성을 한 거예요. 뭐를 찬성한 거예요? 아니, 안 내보내기로. 안 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히? 아니죠. 있게 되는데 교단을 탈퇴한 거죠. 훌륭한 교회죠. 의리가 있는 교회죠.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김근주 교수를 몇 년 동안 같이 봤는데 밥 먹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는 어때요? 주님과의 의리는? 걸레짝이죠. 그건 몰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실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못한 거예요. 아마 이제 성경에서 이걸 동성애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근수 교수를 붙잡은 이제 옹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뭐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배교예요. 그러면 다른 게 배교가 아니면 그게 배교예요. 이거는 교회 점심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차가 필요한데 봉고를 살까 스타렉스를 살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뻔듯한 교회잖아요. 뻔듯한 교회잖아. 자기 교단 교수도 아니고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수 의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있게 하려니까 교단을 탈퇴한 거예요. 호적을 팠단 말이에요. 호적을. 우리가 알다시피 JMS 정명석이 스스로 재림 예수잖아요. 고소당한 게 여신도 23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징역 23년 선고받았죠. 지금 감옥에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JMS 속한 그 성도들 3만 명 서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명석 목사님의 불공정한 1심 재판부를 교체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 아십니까?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도덕 윤리의 문제고 실정범의 문제지. 일단 젊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한 거 아닙니까? 속여가지고 위력으로 재림 예수를 잘 모셔야 된다고. 너 이렇게 뽑혔으니까 축복이라고 속여가지고 위압적으로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라니까. 세상 사람도. 예? 안희성 지사 같은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였는데 왜 아웃됐어요? 성추행으로요. 성추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추행이 뭐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23명을 성폭행했으니까. 근데 경중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죄라니까요. 큰 죄라니까요. 네? 박원순 시장이 왜 자살했어요?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래. 왜 그랬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비서 성추행을 해서 추근추근이 되고 한밤중에 문자 보내고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그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죽는 거예요. 그게 큰 죄라니까요. 그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죄인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야. 이게 큰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똥칠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자기 자신뿐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이걸 자꾸만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부르니까 사입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입이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번듯한 교회들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수지 선한교회 선한 목자교회도 있고. 여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침례교에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예, 귀신 쫓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 돌아가셨어요. 뱀행령죄로 징역 3년을 받아서 뱀행령이 뭐에 대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뭐에 대한 걸까요? 뱀행령이라는 게? 그 돈이야, 돈. 사람이 돈이면 자꾸만 눈이 막 뒤집혀 남의 것도 막 훔치고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사진이 있는데 충청도
충청도에 오는 호텔입니다. 이게 충청도. 80이 된 김기동 목사가 20대 여청년하고 호텔에 들어간 거야.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찍은 겁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PD 수첩에 나온 거예요. 왜 호텔에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러 들어갔대. 그 세상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이고 놀고 있네. 그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목사를 뭐로 생각해?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모든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재정과 성적인 문제라니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하나는 폭력이든지 간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알다시피 이재롱 목사 있지 않습니까? 만민중앙교회. 그가 살아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11조 안 내면 유산을 한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산을 받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남기는 게 유산을 받는 거고,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한다는 겁니다. 11조 안 내면 유산하고 또 암에 걸린다고 이렇게 강단에서 막.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11조 냈는데, 여기 뭐냐, 만민중앙교회 목사의 그런 위협에 쏘가가지고 30억 넘게 한 헌금한 사람도 있대요. 30억 넘게. 그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죠. 본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산하고 막 암 걸리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사기죄가 성립된 거지. 예? 또 2019년에 성폭행 혐의를 받았잖아요. 신도 9명을 성폭행해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아서 그래 죽었잖아요. 그 딸이 당회장 됐잖아요. 딸이 이수진이라는 목사 딸이 2대 당회장이 됐다니까. 이분이 유명한 게 뭡니까? 교회 재정 수억 원을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 슬롯 머신을 그냥 밤새도록 땡겼다는 거예요. 이재록이지, 이재록. 예. 이재록.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재정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거 땡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잠도 안 자고. 영상으로 다 나와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꾼 목자구나, 사기꾼이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은 적고 아는 사람은 나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 목자님으로 믿는 거예요. 목자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수기도 하고 툭툭 건드리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다고. 쓰러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쓰러지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거짓 기사들 막 레이저빔 쏘면서만 이제 우리 천사가 앉아 있다고, 당회장님 손에 뇌생물이 있다고, 보라고 뇌생물, 하나님 보좌에 있는 뇌생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이게 다 뭐냐면요, 딱 보더라도 다 뭐예요? 재정. 또 하나 뭐예요? 간음. 비진리 같은 건 들어가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근데 그 교회가 여전히 어때요? 든든히 서 있어요. 그 딸내미가 지금 또 당회장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화성에 있는 지읒교회예요. 한 아무개 목사인데, 자, 이 김홍도 목사의 그 영적인 아들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암 걸린다.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겁을 먹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그냥 헌금하고 막 차양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1억 2천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개인적으로 착복했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걸린 거죠. 1억 2천 적어도. 그리고 한 목사 가까운 기획 간사가 있는데 여자 간사예요. 교회 카드로 개인 기름값을 쓴다고 막 이 목사가 불평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백화점 쇼핑을 같이 흘리게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저 목사와 저 간사 사실혼 관계 아니요? 너무 친근하니까 그런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성도들도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기획 간사는 끝까지 남은 교인들이 교회 자산 탐나서 한 목사님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다 뭐냐면 채정하고 7계명이에요. 성경에서 옛날에만 나온 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작구에 한 큰 교회입니다. 시읒교회. 여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성도들이 피켓 들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스스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을 해서 설교 카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사임하겠다,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3번이나 약속해놓고 번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한 번 얘기한 거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 카피는 도둑질이라는 거고. 함량미달 최아무개 목사 즉각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지나놓고 보니까 쭉 그냥 시리즈로 1년을 카피를 한 거 그대로. 또 누구를 카피했냐면 2006년에 1년간 하용정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그냥 예화까지 통일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했을까요? 이런 큰 교회는 부교육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예배 같은 거는 다 부교육자가 간다니까, 새벽 기도에도. 뭐만 해요? 주일 설교만 한다니까? 목사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또 사적인 후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적 후원회.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오늘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일들이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일에 관심을 못 두니까 설교 표절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그럼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뭐를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안 짓습니까? 절대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만 상대하고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하라. 공고가 비판이에요? 아니에요. 공고 안 하는 게 그게 나쁜 짓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라고. 방임하는 거거든. 이렇게 불이 났는데 불이하고 소리 지르고 알려주고 불을 꺼야지. 불 났으니까 우리 집 불 났나? 그냥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도 함께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를 가리키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교회의 힘을 뭐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죠. 힘을 큰 교회라는 게 뭐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도 많아요. 재정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일할 사람도 많이 있겠죠. 두 가지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이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그거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진리를 바로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에도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뭐가 있었어요? 음행하는 신자가 있었다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도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음행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죄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닙니까? 이게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죄라니까요. 세상 사람도 아는 거라니까. 근데 어찌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거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사랑이 많어 그러면서 같이 지내다니까.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오염이. 흔히 이제 귀를 이렇게 놓을 때가 있는데 귀는 여러분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귀를 한 박스가 있잖아요. 하나가 상하면 다 오염이 돼요. 점점 바로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상한 거 먹지 마세요. 아깝다고. 그거 미련한 짓이요. 죄가 그렇다니까요. 죄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바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있다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품어줘야 그게 사랑이 있는 걸로 알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감싸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뱀새끼지? 죄 지은 사람을 감싸주는 게 똑같은 죄인이지?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든지 영으로 함께 있으니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나. 그래서 이 판단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have judged already.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 이미 판결했다, 심판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판단했다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 음행한 자를 누구에게 내줬어요? 사단에게 내줬어. 사단에 내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사단에 내준 결과가 뭐였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육신을 멸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심판,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써야 되는 거지, 이게 판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지. 독약이 들었으면 그 독약 든 거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고, 독약을 넣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줘야 돼요? 왜 독약을 넣었는지, 왜 마약을 넣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학원가에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주면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 왜 그럴까? 그 음료수 안에 뭐를 넣어놨어? 예? 마약을 넣어놨어. 왜 마약을 넣어놨을까? 마약을 왜 넣어놨을까? 아니야. 그걸 먹으면 이제 몸에다 나오거든. 그래야 협박하려고. 얘가 마약 먹었다고. 돈 안 주면은 신고한다고. 지가 먹여놓고. 그 악한 사람들. 예? 중국에서 잡아왔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누가복음 6장 30절에 더 확인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할 때 비판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쭉 보면요, 비판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문은 뭐예요? 쩌지. 판결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뭐 하지 말라 그래? 정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죄.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비판이 어떤 단어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죄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용서하라. 앞에 거는 낫이에요. 하지 말라. 뒤에는 하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라는 건데, 용서하라. 용서하라.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죄를 졌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용서를 해주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한 게 있어? 죄를 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때 용서해 줘라. 왜? 내 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도 비판하지 말라가 무엇과 동격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가 법적 용어예요. 정죄하다, 심판하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막 죄를 짓고 멋대로 행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를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원래 이 비판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심판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심판과 판결은 오직 누구의 권세예요?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하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외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재정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큰 집 그러면 어딘지 알아요? 이게 은어야, 은어, 은유. 큰 집. 큰 집이 어딜까? 교자로 시작해서 소자로 끝나. 교도소. 교도소가 뭐한 사람이 가는 데야? 죄진 사람이 가는 거잖아. 다른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도둑질하고 사기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 감옥을 큰 집이라고 부른다니까. 큰 집이 좋아요, 나빠요? 큰 집은 좋은데 감옥이 좋냐고. 안 좋지. 네. 구약의 성전이 성막이 컸어요, 작았어요? 아니야, 작았어. 성막이 이런 작은 천막이야.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커요, 작아요? 작어. 뭐예요, 집이 작어? 뭐를 생각하면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잖아. 여기 인도에 가면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타자로 시작해가지고 할자로 끝나는 거. 타지마할. 흰색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웅장하게 졌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다 크고 웅장해.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은 크지 않아요. 작다 말이죠. 근데 작은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자가 붙어.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것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성에 있고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도할 때 성자가 무슨 성자야? 거룩할 성자야. 거룩한 무리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놓지 않고 분별하며 사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비판하지 말라 가장 큰 오해된 말씀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또 이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살고 다른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